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3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예,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오늘은 자는 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는 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다가 순교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이후에 이방인들 가운데 많은 교회가 일어났고 그 많은 교회들은 예수의 무리를 쫓는다는 이유로 로마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아직은 심각한 박해의 시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방 종교, 이단 종교라는 이름으로 명목하에 여기저기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곳곳의 교회에서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몇몇은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먼저 죽은 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이 교회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또 누가 언제 박해를 받아서 먼저 죽게 될지 순교하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그리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시 오시라, 너희가 나를 본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시라 말씀하신 그 재림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기에 그 재림의 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그것에 관하여 말할 필요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쓴 데살로니가 전서 이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가 본 것처럼 하늘에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내가 죽지 않았던 그 몸으로 다시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다. 오늘은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께서 분명히 다시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많은 천사들과 하나님의 많은 군대들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많은 자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심판으로 재림하실 그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분명히 예수를 믿다가 먼저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순교해서 죽는 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죽는 자들도 있어요. 그때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재림으로 내려오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이 하나같이 다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죽어서 썩어요. 뼈까지 없어졌어요. 400년이 지났어요. 5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각 도시들이 개발을 한다고 땅을 다 파헤쳤어요. 혹은 화장을 했어요. 그러면 뼈도 없어지고
살도 없어졌으니까 예수님이 부르실 때 다시 살아날 수가 없구나. 에스겔서에 보면 뼈들이 막 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라 그러니까 뼈에 막 근육도 생기고 살도 붙고 다시 이래갖고 살아나는데, 그러면 화장한 사람들, 1000년 전에 죽었고 뼈까지 다 으스러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이 불러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일으키실 때 놀라움으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움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음이 확인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전혀 다른 몸으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반드시 다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위로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질병에 걸려서 암으로, 여러 가지 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낫는 것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때로는 병에 걸렸지만 고통 없이 하나님 품으로 제때에 맞게 죽는 것도 큰 축복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온전한 몸으로, 더 귀한 몸으로, 천국에서 살아갈 더 귀한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과학자들이 우리 몸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뇌도 5%에서 7%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인간의 근육도 15%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완전한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온전히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에게 온전히 그 모든 기능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완전한 몸으로 우리를 바꾸어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때, 그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원래 인간을 만드신 그 아름답고 축복된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그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를 모시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물론 부활은 먼저 믿은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도 지옥으로, 영원한 지옥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부활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과 함께할, 하나님이 재림 후에 우리를 다시 모시고 올 그날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듯이 주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날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삶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도 잘 살아야 되지만 이 땅의 삶들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살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